처음에 저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20년 전에 파송을 받고 들어가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기능 선교사로서 태권도, 그다음에 특공무술, 호신술 이렇게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려고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복음 전하기는 너무 힘들었고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단지 이제 기능 가지고 아이들 현지인들하고 접촉만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영어로 복음 선구, 그 암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때로는 예수님 영접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초등학교 사역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훈련하다가 방학 되면 저희 집으로 미션홈으로 데리고 와서 또 운동도 가르쳐주고 집중 사역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저희 집이 타운하우스였어요. 연립주택처럼 많은 현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흑인 애들이 많이 오고 같이 막 활동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훈련 장소를 좀 주십시오 하다가 이제 찾은 것이 어떤 큰 집을 하나 구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라는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초등학교, 거기에서 운동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관심 있는 아이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로 와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체육관에서 젊은 청년이 이제 말씀을 듣고 관심을 보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체육관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일 예배까지 연결이 되게 됐어요. 그 친구 이름이 브랜든인데, 이 브랜든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어머님이 현지인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개척을 했으니까 그곳에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하고 브랜든하고 같이 옮겨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저희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 현지 교회로 옮겨갔던 브랜든 청년의 담임 목사님이 암병으로 소천하게 되셨어요. 그 교회가 한 2년간 목사님이 없이 공석으로 있었고, 현지인 목사님들을 주일마다 이렇게 섭외를 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도 없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를 초빙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노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현지인 사역을 네가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현지인들이 있는데 내가 문을 열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저는 어린이 사역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너 집에서 드려. 오후에 어린이 예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전 예배는 그쪽 현지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학교들 올라온 아이들을 데리고 그쪽 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사역은 2군데 학교를 전문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로빈 힐이라는 초등학교, 거기서 이제 체육관을 하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마다 방과 후 활동으로 아이들 가르치겠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무료로 가르쳐주고 그 대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또 이제 교회 일요일날 못 오던 아이들은 토요일날 이제 호신술 교육 따로 하고, 요즘에는 이제 한글 교육도 시켜요. 그래서 한글 교육에 관심 있는 아이들도 와서 한글 교육도 하고 호신술도 배우고, 토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또 한 학교는 이제 알몬드 스쿨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학교가 옥스포드 하이스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옥스포드 하이스쿨에 교장 선생님을 알게 되고 그 교장 선생님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우리 같이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한 달 되니까 없어지셨어.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쇼핑몰에서 뭘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 마스달리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차 오시더니 하는 소리가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핸드폰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학교를 새로 이렇게 개교를 했으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가겠다. 딱 가봤더니 선생님 2분 계시고 3분, 교장 선생님까지, 그리고 이제 한 40명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좀 복음 전해달라. 그리고 우리도 좀 말씀 듣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알몬드 스쿨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지금 한 3년 돼 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그만 개인 사립학교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점점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명으로 지금 늘어나서 장소도 큰 곳으로 옮기고 선생님도 한 6분이 돼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과 함께 복음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 데리고 거기서 이제 전도학교, 아이들한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간이 될 때는 또 상담, 아이들 데려다가 1대1 상담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학생들을 또 모아주시고 그런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우리 광 목사님 아실 겁니다. 존이라고. 존이 한번 여기 왔었어요. 현지인이고 그 키가 좀 커요. 삐쩍 마르고 1차 합수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체육관 밑에 사범이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체육관이 좀 힘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장을 찾아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멀어지게 되고 사역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와이프의 동생 되는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알코올 중독에 좀 시달리다가 이 요하네스버그에 올라왔는데 내가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불러다가 같이 말씀 주고 같이 하면서 이게 아니라 너희 집으로 갈게. 그래갖고 존, 부인 라딘, 그리고 퀀튼이라고 그 동생, 그 친구의 집에서 같이 이제 말씀 운동, 사역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뭐가 있냐면 존이 집 8채를 관리해주면서 좀 도와주는 입장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황금 어장 같은 거예요. 재앙지되고.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술 먹고 집안에서 칼부림 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매는 3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내갖고, 근데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 때문에 막 싸우다가 이게 너무 충격이 돼갖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존,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 영혼들 살리라는 거.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말씀 받는 태도라든지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리고 그 종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어떤 지역에 전도하기 전에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하자. 근데 미드랜드에 정말 하나님이 없고 저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에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사역자 훈련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아공에 시스템이 잘 안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절대 제자라는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절대 제자로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그리고 팀 사역자, 그리고 미션홈, 그 미션홈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 요원 70인 제자, 이 제자들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들이 남아공과 56개국 아프리카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